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라기서 3장 후반부는 전반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도둑질하였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11조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들이 어떻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를 범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또 그 실제로 그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모든 율법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너희가 내 것을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15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권선징악을 늘 이렇게 달고 사는 민족입니다. 뭐 옛날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다가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그런 결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꼭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고민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작은 유통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뭐 3명 이렇게 하는 거래처에서 이제 저희 주문을 넣으면 그 물품들을 사다가 중간 마진을 붙여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연말에 되면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세금 계산서를 속이는 겁니다. 더 많이 받아서 속이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그런 일들이 만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못하겠다 이러면 그쪽 거래처에서 거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를 틀 때 세금 계산서를 얼마 해주기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은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내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냐. 남들 다 거짓말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왜 우리만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한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악한 자들은 되게 막 말이 많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 손해보잖아요. 내 삶이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물론 이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 당연히 믿음이 가고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설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자들이겠죠. 당연히 약한 자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럼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거짓말 한번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거짓말 한번 하면 어쩌면 우리는 더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도 나는 정직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래서 남들도 도와줘야 되고요. 막 남들도 다 챙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하냐 미련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주냐. 그 시간에 일을 해라.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 막 챙기다가 내 손엔 결국에 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회의도 들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지키면 반드시 부자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계속 지키면 너의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가고 다 결혼 잘해서 다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무슨 말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너의 수고와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날이 오실 거야. 올 거야. 우리 그렇게 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죠.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손 다 놓고 막 다 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지금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참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공의를 그 완성된 공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려 있을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 심판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겐 더 이상 무서운 날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기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 로마의 박해 아시잖아요. 사자와 칼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의 모든 행함을 말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야, 이 일이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우리가 다 나누어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환난 준 자에게 다시 환난으로 갚으실 그날이 올 거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아멘.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반드시 고난받을 겁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시는 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도전하는 건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남부교회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선미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약한 자들의 말처럼 생각하게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눈 한번 딱 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생각들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귀한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